무디 목사님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절대 다른 사람을 나쁘게 이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분별하고 있대. 그걸 가지고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같이 범죄하는 행위가 돼요. 그렇게 말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받아야 될 부분을 놓고 격려해 주면 그 사람이 바뀐다. 좋은 이야기가 아니면,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면, 칭찬거리가 아니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아예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합니다.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우리 모두가 긍정적인 이야기나 칭찬의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나쁘다는 말, 잘못됐다는 말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 서로 늘 비방하고 서로 나쁘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듣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 할 겁니다. 너나 잘해.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뜯으면,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 악한 마귀라는 놈이 피차 멸망시키기 위해서 서로 물고 뜯고 서로 비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비방하고 또한 판단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비방하고 판단하면 반드시 나도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를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결국 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부분과 똑같은 내용으로 내가 비판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판자의 위치에 서면 설수록 많은 사람들의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비방은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 혼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옮기고 전하는 것은 정죄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어서 비판을 당하는 자나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판단하는 그 사람의 죄에 가담한 공범자요 또 동조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죠. 남을 비판하는 것이 죄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비난의 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판결을 내리시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결점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나 잘못들이 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신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의인인 척 다른 사람의 그 티를 발견하고 그 티를 빼라고 외치는 사람은 아닌지 말입니다. 자신이 있는 더 큰 들보와 같은 허물이 있으면서 그것을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와 같은 작은 허물을 고치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잘 찾아낸다는 것은 반대로 자신에게 들보가 있기 때문이라는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것인가?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 자신이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자신은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녀, 세리, 사기꾼과 같이 확인이 눈에 띄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날카로운 비방의 판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복음 18장 11절에도 기도조차도 그들을 빗대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는 옳다는 겁니다.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옳고 의로우니까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높이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그들에게는 옳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선하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지적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훈계하시다 못해 저주를 하셔도 깨닫지를 못하고 요지부동입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뭐 자기의 옳지 않은 생각보다 무서운 이단은 없습니다. 이단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협한 생각, 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이 생각은 말씀을 들어도 다른 사람의 충고와 권면을 받아도 이 생각은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왜요? 사람이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치는 순간 자신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잘못된 정권을 두하고 태극기 들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심리학적으로 확증 편향적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가 따르고 있는 어떤 이 대상이 잘못되었을 때 꼭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을 인정해 버리는 것이고 내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틀린지 알면서도 끝까지 그것은 틀린 게 아니고 그것은 끝까지 옳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들은 자신을 바꾸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그들은 거짓 진리를 진리처럼 외치고 다닙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우리 자신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는 좀 낫고 좀 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100쪽짜리 전구가 30쪽짜리 전구, 밝기가 100쪽짜리가 훨씬 밝아요. 30쪽짜리는 좀 어둡습니다. 이 100쪽짜리 전구가 30쪽짜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왜 그렇게 빛이 안 나냐? 너는 왜 그렇게 어두워? 너는 왜 나처럼 그렇게 못해? 그런데 100쪽짜리 전구나 30쪽짜리 전구나 대낮에 태양 아래 불을 켜면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 우리는 100척이라고 30쪽을 욕하고 비방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영광의 빛 앞에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에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을 진짜 볼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신을 제대로 보면 자신 또한 흠이 많은 사람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기에게는 그 티보다도 훨씬 큰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큰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 사소하고 작은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모순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조그만한 죄에 대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그러나 반면에 그 죄가 어제 이동희 목사님의 설교하셨듯이 그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죄책감도 없고 자신이 의인이라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남의 조그마한 죄까지도 들춰내며 정죄하며 판단하기를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때 영국 런던에서 유명한 세계의 교회가 선의 경쟁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세계를 뒤흔들었던 유명한 설교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F.B. 마이어 목사님, 침례 교회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 웨스트민스터 교회 캠벨 몰간 목사님이었습니다. 침례교회의 이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골초였습니다. 담배 아주 골초였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담배를 피고 술을 먹고 하면은, 물론 술을 취하면 안 되죠. 마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손가락질하고 전담 이 판단을 해버리죠. 근데 술과 담배나 이와 같은 것들이 구원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온갖 죄악들, 그 속에 품고 있는 온갖 죄악들을 볼 수 있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골초였어요. 캠벨 몰간 목사님은 포도주 광이었습니다. 둘이 서로 포도주를 먹는 담배를 피우네 서로 대립하는 상황 속에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바로 옆에 있던 그 F.B. 마이어 목사님. 왜냐하면 이 캠벨 몰간이나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 비해서 지명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일기장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나는 기도만 하려고 하면 스펄전과 캠벨 몰간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이 자꾸만 일어난다. 사람으로 있을 수 있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스펄전 목사님이나 캠벨 목사님을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는 하나님, 내 속에서 그 두 분을 시기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그러나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의 마음속에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시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시기가 자꾸만 일어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깊이 기도하던 중에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마이어, 너는 지금까지 시기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만 했지 스펄전 목사를 위해, 캠벨 목사를 위해 축복하는 기도를 해보았느냐. 이 음성에 부딪혀서 마이어 목사님 무릎을 꿇고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목사님을 축복하면서 그 두 교회가 잘되게 해달라고 축복의 기도를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 조용한 경건의 시간에 자기의 노트에다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를 얻었다. 평안을 얻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는다. 평화가 넘친다. 나에게 이러한 자유와 환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나는 비판했다. 그리고 시기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이 비판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계속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바른 순서이고 필수적인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깨진 안경이 있으면 오늘 집에 돌아와서 깨진 안경을 쓰고 사물을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물이 다 깨져 보입니다. 모든 사물이 다 삐뚤어져 있게 보입니다. 내 속에 들보가 있다면 모든 사람들 그렇게 깨지게 삐뚤어지게 보게 됩니다. 자신의 눈은 들보로 가려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한다면 티를 빼기는커녕 오히려 그 남의 눈에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 후에 그때서 비로소 말씀으로 권면하여 형제의 죄를 회개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웃의 잘못을 비난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잘못을 먼저 깨닫고 바로잡는 지혜와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범죄를 비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동일한 그런 불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모든 인간이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 계신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는 항상 옳습니다. 나는 항상 선합니다. 나는 항상 바릅니다. 근데 잠언서에는 그걸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아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죄의 허물들을 다 들치어 내놓고 본다면 그런 비난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독 날카로운 비판에 잣대를 들이대는 것일까요? 자신의 어둠을 감추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죠. 상대에 비해서 나는 조금 더 선하고 조금 더 옳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자신은 그런 비판받을 자리에 서 있지 않다는 우월감에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 쉽사리 남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돌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바 되어서 그런 삐뚤어진 눈초리로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면 뜰수록 보이는 게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나는 항상 옳고 나는 항상 의롭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역시 우리의 온갖 더러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음을 받았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둘째,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할 만큼 완전한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비판하는 대상에 대해서 먼저 자신이 깨끗한 완전할 뿐만 아니라 비판하는 대상에 대해서 완전히 알아야 가능합니다. 토마스 보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남을 책망하거나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왜냐하면 진실로 남을 안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죄의 모습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왜 그 사람이 그와 같은 죄를 저질 수밖에 없었는지 영적 배경이라든지 그의 환경이라든지 그의 심리적 상태라든지 그와 같은 것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함부로 사람을 비판할 수 없다는
그렇다고 겉으로 드러난 그 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부분만 보고 전체를 보고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말하죠. 9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사람들이라는 이 죄의 본성은 한 번 잘못한 그 모습만 기억하고 아,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을 평가해 판단해 버린다. 우리는 9가지 잘하는 것을 잘했던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자신도 수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에도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낫다고 그렇지 못한 행위를 비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의 비판은 해야 합니다. 긍정적 의미의 비판이란 앞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뜻이었죠. 옳고 그름을 가려 평가하고 판정하고 인간의 지식과 사상, 행위 따위에 대한 기원, 타당성의 원인, 싫고 그런지 타당성, 한계 등을 명백히 하게 평가함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 판단이라는 뜻은 국어대사전에 어떤 사물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선한지 악한지 또 아름다운지 추한지를 비교 구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제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말과 행위가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평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분별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정죄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나만 알고 있자. 나만 알고 있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자. 그건 죄다. 그건 죄다. 그러나 그 기준은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듯이 율법과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도 분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단편적으로 보는 그 눈에 띄는 한 모습만 가지고 그것을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왜곡된 안경을 사람들이 씌워주기 쉽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말은 반드시 왜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감정이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부풀려지게 되고 불리한 것들은 빼게 되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이 사람은 그것을 또 그대로 듣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부풀려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비판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악성 댓글이 많은 사람들을 자살로 이끌듯이.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말과 행위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 또 우리 상대되는 사람의 그런 말과 행위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 그것으로 끝. 우리 목사님처럼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고 나는 내 자신만 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아까 마이어 목사님처럼 하나님께서 마이어 목사님에게 들려준 음성처럼 축복의 반대, 축복의 반대. 비난은 많이 했으면서 축복은 한번 해봤는데 우리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우리는 1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율법의 준행자, 율법을 지켜야 될 존재지 판단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저에게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주십니다.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 기준이 되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형제를 부정적으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행위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행위로 네가 하나님이냐? 하는 오늘 본문의 음성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율법을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비방한다.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기 때문에 결국 율법을 비방하는 것과 같은 행위다. 결국 자신을 율법보다 더 높은 위치에 스스로 두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곧 자신을 말씀 위에 두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행위가 되니 진짜 무서운 일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 안에 형제를 판단할 의무는 없고 오직 사랑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옳은지 틀린지를 판단하는 자가 아니요 주어진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의무만이 있을 뿐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남의 하의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집사이든 권사이든 장로이든 목사이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수도 없이 넘어지면서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이미 죄악에 빠졌었고 지금도 죄악에 빠져있고 앞으로도 죄악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교회 중직자들은 더 악한 마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깨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잠시 넘어져 죄를 지으며 지금 잠시 넘어져서 허물을 보이고 잠시 넘어져서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너 왜 그렇게 넘어져 있어? 뭐 때문에 넘어졌어? 그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넘어져 있는 그 성도를 말입니다. 다시 일으키신대요. 할렐루야. 지금 잠시 넘어져 죄를 지며 살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으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형제의 넘어진 모습을 보고 비웃거나 판단해서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 해도 안 됩니다. 그가 하나님이 세우시면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잠시 넘어져서 성도들로부터 판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그를 쓰신다면 판단하는 자를 능가하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의 모습만, 현재에 나타난 모습만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나도 그렇게 넘어졌을 때가 있었잖아요. 나도 현재 넘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자신은 모르지만 이렇게 세우실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형제를 비방하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할 존재일 뿐입니다. 자신의 분수와 위치도 모르고 다른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잘못됐다 비방하는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는 건물을 보고 왜 건물이 아직도 이 모양이냐라고 말한다면
그 건물을 짓고 있는 건축가는 과연 뭐라고 말할까요? 다른 형제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자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보고 그것을 들춰내려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들보를 먼저 보고 그것을 빼내는 데에만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마 그것만 집중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 쳐다볼 겨를이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 어떤 사람의 죄와 허물로 넘어져 있다고, 왜 넘어졌냐고, 왜 일어서지 못하냐고, 왜 그 모양으로 주저앉아 있냐고 하는 것은 그를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짓입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우리의 마음에 강한 울림을 주는 이야기 하나로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바보스러운 사람이 어느 누구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몹시 고민했대요. 이 바보가 인생을 비관한 나머지 산에 가면서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산을 봤더니 이 산도 자기를 아는 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삐뚤어져 있는 시각으로 보니까 가짜는 나무조차도 나를 알아준다. 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비관을 했는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네가 싫어! 그랬더니 메아리가 들려왔대. 나는 네가 싫어! 그래서 어느 지혜로운 사람에게 물어봤답니다. 그저 그 지혜자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러면 큰 소리로 다시 이렇게 외쳐보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시킨 대로 산에 다시 올라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자 그 소리가 다시 메아리로 들려왔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비방과 판단은 사람을 바꾸지 못하지만 칭찬과 격려는 사람을 바꾼다. 나는 항상 옳고 옳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비판과 판단의 날카로운 잣대를 혹시 가지고 있다면 내려놓고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말씀드리면서 딱 누구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된 분이 있었다면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